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죄를 씻는 의식, 예식이 세례입니다.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특정한 방법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 침례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교단처럼 침례자가 물을 찍어서 안수하며 세례할 수도 있고, 머리에 물을 흘리면서 세례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한 죄를 씻는 의미로서 행해지는 것이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얼마 전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라고 설교하였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몰랐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이 죽인 예수가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자 자기들이 지은 죄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다메섹을 향하여 공문서를 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잡아다가 고문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이제 문서 한 장 들고 다메섹을 향하여 사울과 그 일행이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말에서 떨어져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오직 사울만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한 빛으로 인하여 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주님 앞에 묻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음 받으라.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당신 사울이지요,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고백하는 그 사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주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자리에도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세례는 죄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잖아요.
그저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아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니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을 받는 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와 동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하지만 우리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죄를 멸시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주님은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전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먹고 마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오늘도 교회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는 죄 사함의 표시입니다. 과거에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어찌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죄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직 이 자리에 세례는 받지 못했지만 언젠가 신앙 고백을 통해 세례받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이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하는 이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은 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처럼 아직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다음에 교회가 세례 예식을 공고할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사실 물로 세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따라 교회가 공식적으로 베푸는 세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 씻음의 표시인 세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날마다 내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함으로써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하여 져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연약한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 성도 앞에서 나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례를 받은 교우들에게만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줍니다. 성찬 예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왜 세례교인들에게만 나눠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일까요? 아니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몇 년이 지나야, 기간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떡 한 조각이 얼마나 간다고, 그 포도주 한 잔이 그 얼마나 간다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우리는 주지 않느냐.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세례 받기 전에, 믿음이 생기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옆에서 칭얼대는 자녀가 나도 그 떡 먹고 싶고 나도 그 포도주 먹고 싶다고 울면, 때를 쓰면 그래 먹어 하고 주시는 분도 간혹 가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세례받은 사람에 한하여 성찬을 베풀까요? 우리가 성찬의 참 뜻을 알고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의 능력과 은혜에 동참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격려하는 것이 성찬의 참된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 성찬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자녀들이 칭얼댄다고 그 아이에게 그 떡과 잔을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아직 세례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우들 중에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비록 세례교인일지라도, 비록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아직도 여전히 떡과 잔을 대하기에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기를 오히려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의 본 뜻을 망각하고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는 것은 도리어 자신의 죄를 먹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찬 예식을 거행한다고 선포할 때에 성찬 예식을 앞두고 그 예식에 참여하는 분들은 자신을 먼저 살핀 후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시던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당부하신 말씀을 따라 시작한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또한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르신 후에 그 잔을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이것을 다 받아 마시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교회는 이 성례 예식을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식으로 세례받은 자들에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됨으로 이 세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바로 여기에 성찬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주가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곧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을 의미하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한 공동체라고 하는 연합의 의미가 그 성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뜻을 이해하고 또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 즉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찬 예식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교회가 행하는 거룩한 예식의 두 축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은 이 뜻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며 신앙생활에 힘쓰고 계십니까? 세례의 의미와 성찬의 의미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회원이 되려고 치르는 통과 의례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세례와 십자가의 연관성을 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다시 살리심에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세례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말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새 사람으로 새 언약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를 받고 또한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몸과 주의 피를 기념하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오늘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란한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창 노릇을 하는 자나 동성연애를 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중상하는 자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몸으로 죄를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사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 거할 수 없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죄를 짓는 도구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세례는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에서 장례 예식입니다.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 옛사람의 장례식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특별히 오늘 부모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유아 세례를 받아 이제 장성하여 본인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교 예식을 하는 자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고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아이들, 또한 그 아이들을 양육할 부모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세례에 대한 깊은 고민도 없이 무감각하게 지내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 속에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